안녕하세요. 김금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1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는 10절과 11절을 묵상하였습니다. 12절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심플합니다. 대상은 의인과 악행을 하는 자들입니다. 의인에게는 눈과 귀,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는 얼굴로 묘사가 됩니다. 의인을 주시하는 것과 의인의 간구를 듣는 듯한 분위기를 우리는 우선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얼굴을 대한다는데 이는 심판의 이미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12절에서는 확실하게 이것이 심판을 가져올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는 시편 34편으로 가서 보면 주의 얼굴을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대하는 것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의 자취를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 있죠. 왼쪽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15절 그리고 16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전서의 주가 시편에서는 여호와로 묘사가 되고요. 그리고 번역상의 차이인 것 같지만 베드로전서 12절에서는 간구이지만 시편에서는 부르짖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 즉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는 시편 34편 16절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16절 전체를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16절의 상반절만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사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금방 저희가 궁금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는 심판의 이미지일까?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편에서는 확실한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는 이유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왜 베드로는 그 하반절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 궁금한 것을 찾다 보니까 그 이유를 3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서 찾아봤습니다.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입니다. 즉 악인을 끊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거룩으로 소망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13절, 14절,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주 신약적인 모습이죠.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은 구약이 실패한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대놓고 목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장 12절에서 시편 34편에 악인들을 끊는 내용을 배제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베드로가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 두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종들을 권면하는 것, 아내들을 권면하는 것에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따지자면 1장 1절과 2절 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신자들을 흩어진 자들이라고 할 때 그 흩어지다는 씨를 뿌리다라는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또한 10절에서 3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선한 삶의 방식인 언어를 절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고, 즉 화평을 구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영위하는 신자에게 주의 눈은 향하십니다. 즉 우리 신자들은 선한 삶의 방식을 영위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누가 알아나 줄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고 있으시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선한 삶을 살면서 얼마나 간구가 많이 나옵니까? 이런 삶을 살면서 간구하는 그 간구에 주님의 귀는 그 어느 때보다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정리하여 낼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우리의 이런 선행은 구약에서는 끊어져야 하는 악인을 거룩과 소망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52장 7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고 노래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성취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영감을 받은 것 같이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소개를 합니다. 신자의 선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오늘 12절을 통하여 아주 신선하고 아주 깔끔한 접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는 악인이라고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가장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원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 이루어짐이 한 뼘이 되더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간구하면서 선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